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을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회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기둥감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들은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에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7 집사도 있었지만은 이 세자들은 큰 기둥 같은 기둥감의 일꾼임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 기록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의 부정교회를 가봤는데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 사진하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봤어요. 부산 부정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백남조 장로님, 박찬수 장로님, 곽연희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세 분이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했음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백남조 장로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고, 총신의 사당동에 총신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1만 8천 평의 땅을 규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졸업식 할 때에 대학원 목회 대학원 졸업할 때에 우리 교회 찬양대가 와서 찬양까지 했잖아요. 사당동에. 그리고 박찬수 장로님은 송월타월 대표 이사인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손 내밀면 어디에 쓰기느냐 묻지를 아니하고 그냥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곽연희 권사님은 부전기도원이 우리 여기 가까이 부전기도원이 있는데 그 부전기도원 땅을 사가지고 기도원 짓도록 땅을 기증한 분이 곽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돌아오면 묻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3,000평의 땅을 기증한 분이 곽 권사님이세요. 그런 분이 있었기에 부정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서영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서영교회의 기둥 같은 석가래 같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석가래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를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나무를 거는 것이 그게 석가래예요. 기둥은 뭐냐? 모퉁이에다가 이 전체 지붕을 전체를 갖다가 버티고 있는 것이 기둥이죠.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 신령한 집을 만드는 지주 같은 인물들이 필요한데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워놓으면 그 집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둥이 튼튼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에 아무 것이나 갖고 와서 기둥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둥감이 되는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지요. 오늘 우리가 서영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둥은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느냐? 첫째는 기둥은 곧아야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꾸불꾸불하면 기둥이 안 돼요. 기둥은 곧아야 돼요. 바르지 못한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기둥은 곧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외모보다도 중심이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시편 15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좋은 일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요술쟁이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돈을 가지고 와서 팔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실상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기독교에서 분깃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마음이 바르지를 못했지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헌금께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손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 알아요.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두셨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 돈 써보도 못하고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돈 다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목매에서 자살했던 가룟 유다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왜 그러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좋은 일꾼도 안 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천국에도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마음이 발라질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요. 회개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그 사람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발람 선지자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쓰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욕에 너무 눈이 어둡고 명예에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삼천포로 빠진 겁니다. 그가 죽을 때에 칼로 목이 베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발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바르게 못한 사람은 말로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라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산 성도는 마지막에 아름답고 자녀들까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봐도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지만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거듭나서 참으로 회개하여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무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이 뭐예요? 이름은 있는데 행실이 없다, 행함이 없단 말이죠. 유명무실이 뭐냐? 유명무실은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겁니다. 빛은 참 좋은데 맛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만 번드름하다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하늘나라님 앞에 가서 칭찬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바르고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지, 일을 많이 해도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가장 정직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죠. 12아들 중에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은 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크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어떤 그 강약교회 2단 역할만 하다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둥은 곧아야 되는 것처럼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기둥은 많은 힘을 집중적으로 받기 있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면 이 기둥은 부러집니다. 조그만 충격에 부러지면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좋은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건축가가 기둥을 세울 때에 백양목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콘크리트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니까 기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튼튼하게 기둥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 것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7 교사를 세울 때도 첫째가 성령 충만, 그리고는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믿음으로 일해야지, 내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마음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말씀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신앙이 왔다 갔다가, 말 한마디에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면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둥이 썩으면 기둥은 역할을 못해요. 기둥이 벌레가 먹어도 안 되고 성품이 쉽게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기둥은 다듬어야 되는데, 교회 기둥은 혈기, 교만, 음란, 욕심, 불평, 자존심, 이것을 다 삐져야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목들이 집을 지을 때에 거기에다가 가지치기도 하고 대패질을 하고 깎아낼 거 깎아내고 다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믿음을 다듬어야 돼. 교만도 잘라내야 되고 혈기도 잘라내야 되고 음란 욕심도 잘라내야 되고 불평도 잘라내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말 한마디도 섭섭하고 뭔가 섭섭하기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라낼 거 잘라내고 다듬지 아니하면 기둥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다듬어서 내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이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튼튼해져야 됩니다. 기둥이 약하면 부러집니다. 기둥이 약하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세 사람은 유대인 중심으로, 두 사람은 이방으로 가는데 자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터로 가게 되는데 서로 악수하면서 친교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교회의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둥은 바로 서야 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서 있었기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기둥이 삐딱하면 집도 삐딱해집니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중직의 마음이 삐딱하고 또한 믿음이 삐딱하면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쉽게 죄짓고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둥은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안 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기둥이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잖아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집에 어린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메 소리를 지르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베스메스 길로 항해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거기 가서 번제물이 되었던 그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울면서도 가야 할 거기를 바로 가서 거기 가서 제물 띄었던 그런 베스메스 암소와 같이 오늘 우리는 기둥은 발려야 되는데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람이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버렸어요. 삼손이 미색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의 길을 가니까 두 눈을 빼앗기고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힘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들릴라에게 비밀을 가르쳐줬고 머리 깎여버렸잖아요. 두 눈을 빼앗기고 끌려가가지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힘을 잃었습니다. 누나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연자매도 돌리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이제 요술을 부리라고 꺼내놨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둥을 넘어뜨리면서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삼손이 만약에 들리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힘을 잃지 않았다면 사사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치우치니까,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사도 그 역할을 100분 하려 나타내야 될 그것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약해져 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우리는 말세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마가 세상 분리해서 세상 정욕에 빠지니까 주의 일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가버렸잖아요. 기둥이 인정에 끌리면 안 되고 사정에 치우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교회의 기둥이 되지, 쉽게 마귀에게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면 좋은 일꾼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둥은 단단한 기초석 돌 위에 세우듯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바로 서갈 수 있고 기약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둥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기둥은 대들보처럼 천장에 있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는데, 언제나 기둥은 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 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지기를 싫어하면 그 기둥은 이미 자기의 본질, 사명과 책임을 떠나게 돼요. 자기 짐을 져야 되는데 자기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꾼 남의 짐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자기 짐을 잘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져주면서 그렇게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했어요. 소도 훈련된 소는 짐을 잘 집니다. 걸음짐을 지거나 구름발을 끌거나 아니면은 전기를 메울 때에 훈련되지 않는 소는요, 뒤로 자꾸 버티면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짐을 안 질려고 그래요. 훈련된 소는 걸음을 갖다 낼 때에 이렇게 자기에다가 지웠는데도 잘 감당하고, 구름말을 위에 멍에를 메워도 갈 길을 잘 가는 것이 그게 훈련된 소예요. 멍에를 메워도 자기 바꾸랑을 잘 따라가지고 주인이 서락하면 서고 가락하면 가듯이 그렇게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 되려면 짐을 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짐도 안 지면 편한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좀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 안 맞는 것보다 직분 맡아서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집을 지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 70세가 되면 그 직분도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명 부르시면 은퇴를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런 일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생명 부르시면 그 일도 못하게 되고, 병들면, 질병의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정말 우리는 짐을 질 줄 아는, 직분의 짐을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전도, 교육, 봉사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을 부탁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방의 사도로 일할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 부탁했다만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것은 우리도 벌써부터 해왔던 일이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초대교회 7교사를 선택할 때에 구제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도록 원래 세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배웠느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돌아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려울 때에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낮에 우리 기아대책 이사들 모여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그 받는 것 있으니까 그걸 얼마를 갖다가 거기에 좀 기중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울산지회에서 300만 원 이번에 우간다에 제가 먼저 갔던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300만 원을 또 지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이만큼 우리 잘 살게 했는데 내 하나만 잘 먹고 끝나라고 준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 잘 돕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더 늘어서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여러분, 구워주면요 원래 거기 이자가 붙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세뇌교회 성도들이 우간다에 지금 현재 한 달에 얼마씩 돕는 분들도 계시고, CTS에 돕는 분도 계시고, 또 대신대 학생들 양육하는 거기에도 매달 얼마씩 나가는 분도 계시죠. 지금 코로나로 힘들기 때문에 지난달 4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하고 직원들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좀 어려운 성도를 돕고, 우리 교회 없으면 친척도 괜찮고 다른 교회 교인도 괜찮으니까 좀 돕자. 그래서 나름대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좀 구제하고 좀 도왔어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이 묻어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느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기둥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해놓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기둥이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둥이에요. 믿음이 탁 드는 기둥입니다. 요한은 어떤 기둥이냐? 요한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낙타의 무릎이라고 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둥이냐? 바울은 이방 전도 선교에 주역을 했던 선교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이거 다 교회 기둥감이죠. 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기둥이냐? 권위자,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에게 안 좋은 얘기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나바 같은 일꾼, 기둥 같은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막 좀 일하려고 하는데 힘을 빼주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미워하는 사랑의 기둥이 되는데 미움의 기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기둥이 되는데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의 기둥, 요한 같은 사랑의 기둥, 야고보 같은 기도의 기둥. 정말 우리가 바나바같이 위로의 기둥이 되고 바울같이
전도의 기둥이 되는 이런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둥을 상고했는데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기둥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지지 않는 기둥은 좋은 기둥 아닙니다. 좋은 일꾼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상급받는 서영교회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